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화두예요. 또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지만 어떤 사람보다도 완벽하셨고 또 우리가 모범으로 삼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기도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봐요.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선택된, 그러니까 우리의 입맛에 맞는 기도 부분만을 발췌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해야 한다면서 또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또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달콤한 부분은 기도하는 그 자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그 과정을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간청에 제자들의 그 갈급함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의 원리를 먼저 이해하지 않고는 결코 기도의 본보기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라고 주시지 않았어요.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기도를 매우 잘 배웠습니다. 제자들은 짧은 몇 년 동안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았고, 또 예수님의 기도는 그들의 삶에 커다란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 기도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성경을 폭넓게 깊이 있게 알기 위해 많은 시간을 책상에서 보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또 나눠요. 가끔 강의를 듣는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면서 비결을 묻곤 해요. 그때마다 저는 지름길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밝히면 그들의 또 기대는 무너져 버립니다. 왜? 쉽게 얻으려는 그들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있기보다는 혼자 책상에 앉는 시간이 많고 그 시간을 좋아해요. 지금의 제 모습은 조용한 곳에서 보낸 수많은 시간의 결과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 기도가 그들의 삶을 또 결정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우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의 비결은 은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에게 성경 연구는 그 자체가 바로 상이에요. 저는 분명히 상보다는 성경 연구를 하는 과정을 더 사랑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도는 그 자체가 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마술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안식을 누리는 복, 곧 기도 자체가 상인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소리내는 구송기도 99%가 거의 주문이에요. 간청이고 기복입니다.
언제까지 구하는 기도만 하실래요? 여러분, 구송 기도를 하더라도 회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교제하는 기도도 하셔야죠. 여러분에게 침묵 기도를 권합니다. 기도는 영원한 상급을 가져다 줍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삶에 주어지는 상급으로 영적인 능력이 또 배양되는 거고, 기도 자체가 상이에요. 그러니까 은밀한 기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상이 따릅니다. 또 경험하셔야죠. 그 응답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은 최선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응답받기를 갈망해요. 그러나 모두가 응답받지는 않잖아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던데 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자기가 원한 응답을 주지 않으셨다는 생각을 떠올렸다가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받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은 은밀한 기도의 비밀을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의 원리를 실천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삶은 더 풍성하고 또 깊어지고 또 은밀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얻는 그 흘러넘치는 생명력으로 또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또 남에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 행위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곳은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이고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창조주와 더욱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자기 성품을 정결하게 다듬어준 십자가에 감사하는 법을 또 배우게 되는 거고, 그리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없이 여러분 십자가 묵상이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볼까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증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버지인 나는 때때로 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기 전에 저는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육신인 아버지인 제가 때때로 아는 것을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언제나 아세요. 그분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세요. 그렇다면 왜 굳이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질문을 자주 하는 이유는 간구를 기도의 전부라고 여기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야베스의 기도는 간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내게 복을 더하소서라 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사람에게 손을 뻗게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난관들 속에 우연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통해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간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소서, 이런 기도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지 우리의 요구를 알리는 수단은 아니잖아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추구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과 유대감을 공고히 하려면 그분과 계속 대화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친밀한 대화 없이 깊은 관계가 형성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그 관계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방법이잖아요. 사실들, 팩트죠. 이 사실들이라는 이 의미를 지닌 영어 단어의 철자를 머리 글자로 하는 5 단어를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원리를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믿음, 경배, 고백, 감사, 그리고 간구예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지만 우리의 간구는 그 자체로서, 그리고 그 안에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기도를 시작하는 첫 구절은 제자들에게 아주 불경스럽게 들렸을 겁니다. 그들이 배워온 기도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로 우리 아버지라는 구를 한정지었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는 친밀감을 가지고 그분을 부를 수 있지만 결코 물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수식구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경외감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중심이 되셔야 할 하나님을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은 우리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하심에 대한 더 큰 헌신을 반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에 무기력한 우리였지만 이 표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은 이 간구에 포함된 영광스러운 진리예요.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입술에 그 핀 숯을 대고 우리의 고통을 통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걸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확장되도록 간구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것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초청이며 또 더 나아가 당신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시도록 원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전쟁에서 이기셨지만 그분의 통치는 아직 온전히 실현되지 않았음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와 종말 사이에 이 말은 공교 계시일과 전승기념일 사이라고 구분할 수도 있겠죠. 그 사이에 우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교 계시일은 원수들이 결정적 패배를 맛본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합니다. 반면에 이 전승기념일은 적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굴복할 때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 말해요. 역사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될 때 이 말 영광의 결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또 매일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가장 큰 위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또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에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사소한 부분까지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큰 평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질병이나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신 우리 삶 속에 들어있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또 풀물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매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 13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려면 서두른 편이 좋다고 생각했던 거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듯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 같은 필수품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뱀이나 정갈 같은 해로운 것을 주시면서 우리의 관계를 악화시키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인 소중한 성령님에게로 제자들을 집중시키고 이 비유의 이야기로 느낌표를 또 찍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 기도하라고 또 가르치시며 당신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제자들을 지지해주기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또 상기시키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찬식 하시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예배의 축은 설교와 성찬이에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해 하늘의 떡을 먹게 될 그 날을 미리 맛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매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면 성찬도 해야 하는 거고 이것이 개혁주의 예배 형식입니다. 성찬은 보이는 설교예요. 성찬 없는 예배는 50%짜리 예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제자들은 즉시 이해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진 빚은 하나님께 진 무한한 빚에 비하면 보잘것없어요. 그 무한한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용서 구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것은 또 끔찍한 제약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라도 망설인다면 이 비유로 우리 마음속에 어둠의 빛을 비추고 즉시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중생하고 회심한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는다? 그것도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할 상황이겠죠?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사탄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거고, 우리의 적의 능력과 영역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야말로 사탄의 유혹을 포함한 모든 것의 주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거고, 또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지만 그는
주님이 길을 정하신 사슬의 메인 사자인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광야에 가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유혹하는 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시험의 창조자세요. 그러니까 사탄은 기회를 틈타 그리스도가 죄를 짓도록 유혹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모든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될 그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물리치신 일은 어느 날 곧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되리라는 사실을 보증해요. 이 사진은 시험산 그 수도원 들어가면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전을 극복함으로 비로소 예수는 하나님과 사단의 공인을 받으며 또 참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 얕은 웅덩이에서 나와 끝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피상적인 것들을 넘어서 우리의 창조주와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의 얕은 물가를 벗어나 과감하게 깊은 곳으로 나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깊은 바닷속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한 줄기 광선인 주님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제시했던 겁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찾기에 갈급하십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중생하고 회심한 크리스찬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 또 그 또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일은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요구에 응답하시도록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찾으려 하지 말고 기도란 노태서부터 나를 조성하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개발하기 위한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간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야 가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한 첫걸음은 기도를 우선순위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침묵 기도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체험해 보셨습니까? 만일 그런 적이 없다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3번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4번째 부르실 때 그는 듣고 대답했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가 잠잠해져서 그분이 우리 마음의 경계를 확장하실 수 있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손으로 쓴 사랑의 편지 66통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가 그 편지를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침묵 속에서 그분의 목소리는 더욱 분명하게 울려 퍼질 겁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최종적인 모범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곳에서 아버지하고 따로 있기를 원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닌 마음이지만 우리를 침범하는 세상의 소리와는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매우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별된 장소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가 온 마음을 다해 듣고자 한다면 들릴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 듣고자 한다면 그건 자기의 소리일 거고.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란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배우고 가르쳐온 제 경험으로 볼 때 한 가지 새로운 훈련을 3개월 동안 성실히 행하면 그것이 평생 몸에 배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를 어려워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분이 성령 세례 받지 않거나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런 훈련이 3개월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물론 다 개인차는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미리 맛보는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구성기도에 익숙해져서 거의 간구기도 위주로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별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얻는 그 평강, 그걸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음성 듣는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매일 들을 수 있다면 그 평강의 시간,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분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멋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멋진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침묵 기도를 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